1983년도에 여러분 여름에 여의도 KBS 방송국 앞에서 이산가족 생방송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 벌써 한 40년 정도 돼가는 그런 일이죠. 원래 KBS가 이 프로그램을 3일 한 3차례 정도 방영을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을 서로 연결해주고 결혼하려고 한 3번 정도 방영을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이산가족들이 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3일을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138일 논스톱으로 138일 동안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한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 방영한 프로그램이 이 KBS의 이산가족 찾기 이 생방송이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38일 동안에 10,000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 한 4, 5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그 프로그램만 켜지면은 전국에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그래서 한 4, 5개월 동안에 국민들이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래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어디서 헤어졌는지, 어떻게 이별하였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누군지, 몸의 또 신체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서 마침내 오열을 터뜨리면서 그들이 울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감격과, 또 한편으로는 그 긴 30년의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온 국민이 애잔한 마음 가운데서 또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족속에 있어서 이산가족이 만나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KBS 이산가족 생방송의 그런 감격처럼 그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런 감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의 이 다시 만나는 재회는 일반적인 그런 재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도 등장하지만은 이 아버지 야곱이 오늘 이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 야곱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니 지금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 요셉을 만나서 이제 아버지는 지금 내가 죽어도 조카다, 이 감격이 있지만은 이 감격 배후에 감춰진 이 문자 배후에 기록하지 않은 그런 정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첫째는 야곱에게 어떤 충격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이 살아있었고 요셉이 고관대작이라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형제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죠. 첫째는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완전 범죄하지 못했던, 결국은 22년 전에 자신들이 그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린 사건이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가 바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차저차하여서 애굽에 이제 동생 요셉이 있더이다, 그것도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더이다, 이 말과 함께 그러면 왜 요셉이 죽지 않고, 왜 너희들이 찢어진 그 옷을 갖다 주면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말하였는데 그 죽었다고 말하는 요셉이 왜 살아있느냐, 이것을 아버지에게 이실직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는 감추어진 22년 동안의 그 죄가 이제는 드러났으니 그 형들에게는 요셉을 대면하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고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지금 개역 번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전 번역에서는 후린자,
그러니까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유괴하는 것을 옛날 우리말로서는 그걸 후린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후린다 말 쓰지 않는데. 그래서 후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래서 그 동족 형제를 후려서 노예로 삼거나 그 사람을 판 자는, 그러니까 인신매매하여 판 자는 반드시 신명기에서는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그 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아직 제정되기 전이지만은 형제를 이제 인신매매에 팔거나 노예를 삼는 이것은 고대시대 때 이거는 큰 죄죠. 그래서 이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다시 살아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첫 번째로는 악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는 첫 번째 어떤 감정이 먼저 다가올까요?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먼저 기쁘겠죠, 그죠? 너무나도 충격이지만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죠. 두 번째, 왜 살아있느냐? 바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제 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고 죽은 것처럼 22년 동안 감쪽같이 아버지를 속인 것을 이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그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같은 사랑과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이 형제나 이 혈통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관계이지만은 여러분, 형제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관계, 마땅히 가족이 사랑해야 될 관계로부터 뒤틀어지면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철천지 원수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두 사탄의 동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탄의 동력자가 누군지 압니까? 한 동력자는 가족이요, 한 동력자는 같은 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 안에서도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족을 실족하게 하는 사탄의 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도 안에,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지체와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지체를 사탄의 이제 먹이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창세 이래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망하게 하는 가장 사탄이 절개 사용하는 가족이 바로 동력자가 가족과 성도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아담과 이 하와의 가정을 평지풍파를 해가지고 그 집안에 피를 튀게 한 것이 뭡니까? 아벨을 들판에 호랑이가 물어 죽였습니까? 아니죠. 형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살아있는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 우리가 팔았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에 아마 이 아버지 야곱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과 이 아버지 야곱이 또 다른 충격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한 충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찍이 가나안 땅에 17살 요셉이 꾸었던 두 꿈, 바로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였다는 그 꿈과 함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요셉을 향해서 절하였다고 하는, 바로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 형제들은 잊어버렸던 그 오래전의 꿈, 그래서 그 동생을 없애야 하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과연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요셉의 그 꿈이 싫었으면은, 꿈꾸는 요셉이 싫었으면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말이 바로 요셉을 죽이고 난 이후에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두고 보겠다. 여러분, 그 긴 2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 야곱이나 그리고 이 요셉의 10형들이나 아마 하나님의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요셉과 이제 아버지 야곱이 목을 이제 엇맞추고 한참이나 울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31절부터 이제 47장 1절 마지막, 그러니까 46장 마지막까지 오늘 요셉이 집요하게 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오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와의 언약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와 너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방 땅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말씀을 이 요셉이 정확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명의 이 아버지의 식솔들, 아버지의 이 가솔들이 이제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후손을 이제는 생산되기까지, 많은 후손이 이제는 모아지기까지는 이 이집트에 당분간 이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 요셉이 정확히 통찰하는 거죠. 통찰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요셉이, 그러면 이 우리 아버지 야곱의 이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을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을까? 그것을 아마 이 요셉은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고센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일까요?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70명이 정착하여서 이제 계속적으로 살 거처를 이 고센 땅으로 말하였는데, 이 고센 땅은 어딘가 하니까 나일강 하류예요. 나일강 하류에 있고, 그리고 이곳은 이집트 이 본토, 이집트 본토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변방이에요, 변방. 그리고 변방이고, 여기는 이제는 이집트의 국경선이 있는 쪽이에요.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가라면은 이 국경을 넘어서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집트 본토와 떨어져 있는 이 변방에 이 고센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아버지 식구들이 지금 짐승을 몰고 왔기 때문에 가축을 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가축을 치기 아주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본토인 이집트 땅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70명의 이 아버지 야곱의 우리 식구들, 이 식구들이 이집트의 우상과 이집트의 이 세속의 문화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곧 갈 텐데, 바로가 당신의 직업들이 뭐냐? 이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원래 조상 때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는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짐승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무엇을 답을 할 것인가 하니까,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짐승을 치는 사람들을 가정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악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이집트의 관습입니다. 관습. 왜 그러면 이집트에 그런 관습이 있냐? 왜 많은 직업 가운데에 가축을 치는 이 목자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싫어하느냐, 혐오하느냐? 그것은 이집트의 종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을 흉내내서 신의 산에서 만든 이집트의 신이 뭐죠? 아피스, 황소신이에요, 황소.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서로부터 해서 이 가축들이 다 우상들이 자신들의 신들이에요. 이 신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가축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런 동물들을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도축을 해서 잡아먹으니 그 사람들은 가정스럽게 여기고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가축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로에게 아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셉이 형들 가운데에서 5명을, 그 가운데 탁월한 5명의 이 형들을 선택하여서 이제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 요셉이 예상했던 그대로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형들이 바로 우리는 목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합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이제 정착지인 고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형들에게 이제 그 말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 파라오의 마음을, 중심을 정확히 이 요셉이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형들이 우리는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 파라오가 너희들 70명 이 이집트 본토 땅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할까요? 아니면은 아스라, 저기 변방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정확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 파라오의 의중을 정확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 때로부터 바로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파라오는 바로 너희들은 고센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가축을 치도록 하라, 그렇게 배려해 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요셉이 유도한 것은 바로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이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집트 본토 사람들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경건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유아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교회의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집트와 이 고센 지방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시켰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사실 오늘날과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분리되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요셉이 물리적으로 지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상당한 먼 거리를 서로 고센 지방과 이 이집트 본토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상 숭배의 그 지독한 숭배의 그 이집트의 문화가 이 고센 지방까지 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바로 이집트 본토 사람과 소통하지 않도록, 교제하지 않도록 먼 거리를 두고, 그래서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언제 출애굽할지 모르지만 긴 세월 동안에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순수하게 보존하도록 이 물리적인 경계를, 물리적인 거리를 두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옆집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적으로는 이 고센 지방에 사는 이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우리가 불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을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적인 원리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가정적으로는 또 우리가 몇 명의 가족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또 살아가고,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약 한 7, 8만 교회가 이제 있으면서 그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이런 교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 영적인 원리는 뭔가 하니까 이 세상과 교회는 다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속의 힘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경건과 거룩한 영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과 교회는
영적인 힘의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 그래서 교회의 경건과 교회의 거룩한 힘이 더욱 세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과 거룩한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경건의 힘이 사라지고 그것이 축소되면은 세상의 세속의 힘이 우리 속으로, 교회 속으로, 우리 가정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파워게임, 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잊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경건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는가? 흘러보낼 힘이 없으니 세상으로부터 인본주의와 그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그것에 삼킴을 당하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영적 전쟁이 뭐냐?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죄와 싸우는 이 분투하는 삶을 잘 살 때에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반듯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불륜이 일어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쪼개지고 깨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듯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도 반듯한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학업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세속의 힘이 교회 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미 교회가 패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최고의 그 방아쇠 중에 하나가 불륜. 그런데 이미 간통죄가 이미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에요. 사회적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유책 배우자에게 이제는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은 그것은 더 이상 사회적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아기를 육아하기 힘들어. 아직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 이 아기 싫어. 그러면 낙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곧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 생명 사상, 이것이 뒤로 물러나고 희미해지니까 세상이 지는 거예요. 가정도 불륜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낙태하는 아기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100만 명.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만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여러분 인구 감소에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들 중에서 100만 마리를, 우리 한국에서 100만 마리 동물 유산시켜 죽이는 동물이 있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아주 극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새끼를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100만 명의 신생아 이 영아를 살해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에요. 교회가 생명에 대한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버리면 제일 먼저 깨어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제도예요. 자녀 문제. 결국은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악한 사상이 궁극적으로 해체하려고 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가정 해체요. 두 번째는 교회 해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봐야 돼요. 단순히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정을 해체해버리고 교회를 해체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무너뜨려버리는, 이것이 사단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인도하여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파라오에게 아버지를 인사를 시키고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파라오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파라오의 눈에 볼 때 이 요셉은 아주 노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오늘 야곱의 질문은, 즉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나이는 130세예요. 130세인데 자신의 나이 연조가 자신의 조상들에 비해서 아직은 연조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나이로 볼 때는 130세면 엄청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장수하는 연령이지만은 사실은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니까 바로 이삭의 나이가 그가 사망할 때에 바로 180세. 네 명의 족장 가운데서는 이삭이 가장 오래 삽니다. 180세에 사망을 하고 할아버지 아브람 175세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앞으로 17년 후에 죽게 됩니다. 지금 자기의 나그네의 길이 자신의 조상들에 비해서는 길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175세, 아버지는 180세에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가지만은 이 야곱은 지금 130세고 그리고 147세에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가 그런데 자기 인생에 지나온 인생을 평가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참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이 말도 하지 않고 참 나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였는지. 여러분,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장자권을 두고 먼저 누가 태어날 것인지를 싸웠던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그는 항상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죠? 언제 내가 장자권을 빼앗나? 언제 내가 장자가 되느냐? 그러면서 호시탐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틈을 노렸습니다. 그 틈이 언제였죠? 바로 형이 시장하에서 배가 고플 때에 바로 팥죽 한 그릇과 함께 형의 장자권을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서 멈추지 않죠, 그죠? 그 일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작당하여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드디어 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형님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드디어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형과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도주하다시피 해서 라반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더니 이 속이는 자, 이 자신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잘 속이는,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20년 동안 혹독한 노동 가운데에 이 야곱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다가 이제는 형이 자신을 해치려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애들과 짐승을 먼저 보내놓고 자신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허벅지를 치면서 그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때부터 이 야곱은 쩔뚝발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큰 은택을 입고 버니엘의 은택을 입고 그가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자신이 떠나면서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베델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결국은 중간 숲곳에서 가축을 칠 외양간을 지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 세겜 땅에서. 결국은 그곳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이쁜 딸, 그 디나를 그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이 또 어떻게 비유가 되죠? 레위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은 내 여동생을 주겠다고 속여서 칼로서 모든 세겜성 사람들을 집단 학살하는 이 끔찍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반도주하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좀 후에 있다가 드디어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요셉이 이제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 바로 이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2년이 자식이 죽었다는 그 한 맺힌 그 가슴을 안고 22년을 이 야곱이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지난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원인이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한 가지 원인을 찾아러 한다면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원인, 이 동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과 자기 꿈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결과가 바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을 야곱 스스로 130년을 살고 나서 스스로 반추할 때에 자신의 삶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결과가 바로 험악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노정을 밝혀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욕망과 우리 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자기의 꿈과 자기 욕망을 따라 충실히 살았을 때 130년을 살아보니 험악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선진의 이 고백을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꿈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험악한 인생임을 이미 믿음의 선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깊은 도전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